어떤 사람들이 알도록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풀어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똑같은 내용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가면 우시야 왕이 그 시대 죽었던 시대에 이사야가 이제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까지 우리는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러면 내가 가서 무엇을 하리까 물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사야를 보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좀 의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우치고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를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면서 그렇게 보내지 않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보아도 알지 못하게 백성의 마음이 둔하도록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는 사명을 갖고 나아갑니다. 여기서 눈이 좀 벌떡 떼야죠. 도대체 무슨 소린가?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었으면 바꾸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많은 사람들, 여기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 확실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감추어진 나라고 비밀의 나라라고 하는 이 말은 감추어진 나라이며 이 세상의 눈으로는 알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 알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감추어진 나라로 또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가리키는 것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설명하는 내용이죠. 그럼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씨 뿌린 자의 비유 여러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성경도 읽고 거기서 내용이 뭐죠? 아까 나왔던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밭이 있었습니다. 그게 씨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머지 세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옥토밭만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면 그 비유의 초점이 어디에 있죠? 예? 좀 크게 얘기를 해주시면. 여긴 틀린 답을 해주셔야 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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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대답해 주셔서. 제가 원하는 답에 틀린 답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고. 예. 우리는 대부분 밭에 초점을 맞춰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밭이 돌짝밭, 가시밭길이면 이걸 엎어서 옥토가 돼서 열매를 맺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비유를 말할 때 씨 뿌린 자의 비유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하면서 이 비유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씨에 들어 있습니다. 씨. 다시 얘기하면 인간의 마음의 상태는 가시밭길이고 길가밭이고 그 다음에 돌짝밭입니다. 거기에는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옥토만이 맺을 수 있습니다. 밭 스스로는 옥토가 될 수 없습니다. 생명을 가진 씨앗이 그곳에 떨어져서 그 길가 돌짝밭 가시밭길을 바꿉니다. 뭐가요? 씨앗이 바꿉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 씨앗이 바꿔서 옥토로 만들어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다시 이사야서를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1절 말씀.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길을 막해라 얘기하니까 이사야가 묻죠. 언제까지요? 묻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쭉 하면서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에 가면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잘릴 때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지라. 그루터기가 남은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만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어지면 이 거룩한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거룩한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씨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다고요? 돌짝밭, 가시밭, 그 다음에 길가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씨앗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보면 우리가 바꾸어서 그 씨앗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으로 가게 되어지면 결국 누구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되냐면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아니다 설명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씨 뿌린 비유를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도 도덕적이고 이런 상황을 가면서 열심을 내고 뭔가를 하려고 하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얘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바치고 애를 씀으로써 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상급을 바라보죠. 그게 하나님께서 이 그림은 오리다라고 줬는데 그게 토끼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고 구조라는 거죠. 의아한 사람이 있네요. 마태복음 13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의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는 것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그러나 내가 왔다. 너희들은 보고 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내가 그 나라를 오게 하는 자이며 수세기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기를 원했지만 보지 못하고 죽었다. 그런데 너희에게는 특권이 있는데 그 비밀이 너에게 펼쳐졌는데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죠. 이 비밀을 알게 된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놀랍도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에 쌓여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에게게 하늘나라의 비밀이 별거 아니네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그러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 비밀을 알지 못하고 다 죽어갑니다. 이단자를 구별하는 것 쉽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느냐? 이 한마디 물어보면 됩니다. 왜요? 이단자들은 예수를 예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온전한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의 키워드를 예수로 가지 않습니다. 뭔가 모자르다는 거예요. 이게 슈바이처의 생각입니다. 슈바이처는 기독교인이고 로벨상도 받고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슈바이처는 예수가 실패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데 예수는 실패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노력과 애씀을 통해 이루어져 간다라고 해서 수고와 애씀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전생애를 바쳐서요. 그렇게 보게 되어지면 예수를 예수로 믿지 않은 사람.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는데 정말 예수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를 믿느냐는 얘기죠. 예수님의 삶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어디를 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에 대한 기록인데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키워드를 빼버리면 성경은 법을 연구한 사람들이 보면 가장 이 세상에 탁월한 법책입니다. 문학가들이 보면 정말로 이 책은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문학책입니다. 철학자들이 보면 철학책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보면 인간의 심리를 그렇게 잘 표현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근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천국의 비밀이 그들에게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택한 자녀에게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서 변화된 자들만이 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요. 가장 복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옆에 사람한테. 해주려니까요. 그런데 그 비밀을 인간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 성육신이라 그러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왕입니다. 왕이 이 세상에 오면 어떻게 와야 되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왕궁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아래서라도 태어나야 돼요. 박혁거스처럼. 예수님은 아기로 힘없는 아이로 구유로 오셨어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왕이 태어날 거다. 이거는 정말 큰 징조다. 찾아간 곳이 왕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힘없는 어린 아이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말구유에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근데 왜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도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좋아합니다. 네 자신을 알라. 국어 시간에 늘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주제 파악하라고. 주제 파악하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납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립니다. 힘없는 사람처럼 비난과 조롱과 온갖 멸시천대를 다 받고 십자가에 죽어버립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이 세상의 지혜로는 가장 미련하고 보잘것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해서 예수를 죽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비웃죠. 하늘에서 세상이 가장 미련하다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를 드러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꺼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도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인간을 구원한 이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구원받은 자 있습니까, 여러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돌짝밭이요 가시밭길임. 죽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좀 쉽게 설명할까요? 죄의 바이러스를 먹어가지고 지금 혼수 상태에 있습니다. 혼수 상태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이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여기서 신은 신약이라는 뜻이 아니고 새로운 약.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약을 만드셨습니다. 이걸 내가 섭취해야 삽니다. 근데 지금 혼수 상태에 있는 내가 먹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게 구원의 신비야. 거듭남의 신비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안에 심겨놓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작용이 나를 살리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혼수 상태에 있었다. 그건 모르죠. 혼수 상태였으니까. 나는 죽었었는데, 혼수 상태에 있었는데 이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 나는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안다. 예수가 내 구주인 줄 안다.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시오.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왕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죽음까지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 권능, 거기에 누가 뭐 토달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됐습니다. 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권능이 우리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의 유산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나에게 핍박을 하면 그 사람이 죽어버려야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알고 내 삶을 알고 다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근데 어때요?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환난을 당했다. 너희도 나를 믿으니까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이런 고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는 고통 가운데 보내죠. 왜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뿐만 아니라 마지막 주께서 오실 때 비로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이 분별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미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미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미래를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비결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설교 다 들었는데 그럼 어쩌란 말이냐? 이 얘기 아니에요. 꼭 어쩌란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이 세상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이 비밀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밀 결사됩니다. 네. 우리는 같은 비밀을 가진 결사돼요. 같은 동질이니까요. 네. 여기서 한 사람이 배반하면 우리 다 죽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우리의 삶의 방식 또한 비밀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비밀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방법을 배워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전히 감춰져 있는 부분이 많은가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길가 돌짝밭 가시밭길이었는데 예수님의 씨가 뿌려져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옥토밭으로 만들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왜 여전히 우리 안에는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하는데 잘 이해하지 못하는 방해물이 있는데 그 방해물이 몇 가지가 있다. 이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들의 지적인 교만함 때문이라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교만함, 뭐 요즘 과학 시대, 스마트폰 시대, 하나님은 스마트폰 모를 거야?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스마트폰하고 성경하고 안 어울리잖아요. 여러분은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오늘날은 원자핵 시대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원자핵 시대로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버전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못 본다 그랬어요. 또 하나는 맹목적인 편견 때문이다. 그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는 관점에서 보든지 아니면 한쪽으로만 보는 편견 때문이다. 그렇게 합니다. 이 편견에 잡히면 사람 죽습니다. 네. 이 편견 때문에 병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이 마음의 병들이 많이 걸려있고 세 번째로는 완악한 마음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 완악한 마음이라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마음에 기름이 낀 것. 그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그 심장이나 이 혈관에 기름이 없으니까 피가 잘 도니까 건강하지만 거기에 기름이 끼면 어떻게 되죠? 병이 들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돌짝밭이 이렇게 굳어졌는가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죠. 그럼 다시 돌아와야죠. 어떻게 해요? 길가를 엎어요? 길가밭을 엎어요? 이제 이건 이제 이 설교 시간 파스하는 시험 문제. 길가밭을 엎어요? 돌짝밭을 갈아 엎어야 되나요? 그러면 가시밭을 다 엎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돌짝밭을 바꾸려고 하고 왜 안 바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바꿨는데 당신은 왜 안 바꿨어? 빨리 경작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이 세상 사람들이 비유를 보고 받아들이는 신앙의 모습, 종교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생명의 씨앗인 예수께 우리의 초점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 씨앗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씨가 나를 바꾼다라는 거죠. 생명의 씨라는 게 곧 말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되 24시간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24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는 장차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과 은혜가 오늘 이 땅 위에서 누려가는 성도의 삶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